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753쪽.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에 옆 뒤에 서로 4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을 실천한 에스더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때 라디오에서 한 청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믿고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참 실망스러운데, 더 큰 문제는 요즘 이슈화되는 우리나라의 뉴스를 듣다 보면 실망감과 함께 좌절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누구는 뇌물을 갖다 바치고 아첨을 함으로써 지위도 올라가고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행세까지 하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 속에도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왕에게 아첨하고,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크세스라고 하는 왕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속이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까지 올라갔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크게 잘한 것도 없이 아첨과 술수로 왕의 마음을 얻어 제2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1인자처럼 행세하는, 그래서 왕이 허락하지 못할, 즉 만약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릴 정도로 왕의 신임뿐만 아니라 왕의 행세까지 하는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하만이죠. 이 불의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불공평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항상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참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커졌다는 것이죠.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미움을 받아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 민족,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1월인데, 즉 제비를 뽑아서 12달 후인 12월 13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왕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말살하도록 전권을 이임받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늘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적게나마 그가 원래 하만이 자기가 아말렉 족속이고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문제의 발단은 누구였죠? 모르드게가 되는 거죠. 자기가 절을 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이 이처럼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양심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슬픔의 표현이죠. 베옷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베옷은 거친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죽이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는 않지만 그 낡은 것들은 좀 찢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서 실패하고 살라미에서 실패하고 해전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도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베옷을 입고 슬퍼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민족들도 똑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죄는 다 타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새카만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이러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빠지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두 가지 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좀 비굴해짐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험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비굴해지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것. 모르드게는 이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진리가 어딘지, 정의가 어딘지, 진실이 어딘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탄핵 정국에서 그 헌재 앞에 서서 50분 동안 변론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수의 이러한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죽었고 예수도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죽었다.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법정에서 대통령을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비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적어도 당당하다면 예수처럼 빌라도 앞에서 당당함을 표현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자신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당당하다면 대통령이 나와서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은 첫 번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더라도 자신의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 비굴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솔직해지고 국민들 앞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의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개성 통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또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이 이제 그 왕비가 있는 에스더, 사촌 동생이 있는 곳까지 들린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에스더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창피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러고 있나. 예. 처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30살에 이제 기적을 행하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의 가족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왔습니까? 큰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문이 들으니까 하도 창피해가지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예수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창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왜 계속해서 대성통곡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유대인들이 다 알고 함께 슬퍼합니다. 금식하고 또 슬퍼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은 왕에게 나아갈 수 없으니까 모르드게의 의도는 저 왕궁에 있는 사촌동생 에스더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그 사랑을 받았던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에 그 하닥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닥을 시켜서 새로운 옷을 갖다가 입히고 베옷을 입고는 못 들어오니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하닥에게 있는 자식에게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유대민족을 12월 13일 날 죽이려고 날을 정했고 왕에게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많은 1만 달란트인가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 돈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좀 저주와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하닥이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은근히 협박하는 거예요. 너 혼자만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약에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때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멸망하리라. 협박이잖아요. 이거 강한 협박입니다. 이거 사촌동생 딸처럼 키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거론되지는 않지만 이미 그 속에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네가 이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왕비가 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편안하게 살만합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여성 편력이 심했던 왕입니다. 5년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애정도 식고 사랑도 식었습니다. 이미 그의 얼굴을 본 지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 때 그런 법을 세웠잖아요. 어느 누구도 왕이 부르지 못하면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때 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정말 자기가 예뻐서, 정말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미모가 아름다워서만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어떻게 오를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씩 어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학력을 갖고 좀 남들보다 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왔지. 이런 생각을 딱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도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미국에 가서 정말 허드렛 일 다 하면서 남편의 유학길을 내가 밝혔다. 내가 모든 학자금을 댔다. 참 훌륭하죠? 그 아내가 참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평생 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때문에 남편이 훌륭하게 됐다. 맨날 이 말만 하고 산다면 그 아내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한 것, 모르드게의 사랑을 받고 하닥의 사랑을 받고 왕에게 사랑을 눈에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여기서 세운 거죠. 왜 세웠습니까?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지금 두셨으며, 왜 이 길에 들어서게 하셨으며, 왜 그 전공을 하게 하셨고 여기에 재능이 있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모세를 그때 태어나게 하셔서 엄마에게 석 달간만 젖을 먹게 하고 버림을 당했습니까? 왜 날강물에 떨어졌습니까? 왜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이러한 적격자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또 하나님 만들어 오신 것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옛날에 그 새나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나무가 있는데 너는 뭐가 되겠다, 너는 뭐겠다, 뭐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나무는 큰 배를 만드는 이런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나무는 뭐였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마지막 나무는 결국에는 세상의 왕을 모시는 나무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버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다고 합시다. 구유도 되고, 네. 네. 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구유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구유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새나무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읽은 새나무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얘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얘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얼마나 복 받은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그 장의자 얼마나 복 받은 의자입니까? 네. 그 나무가 카페에서 늘 술에 취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감사와 찬양에 취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가장 참 진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에스더의 용맹스러운 결단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전까지 에스더의 모습은 늘 수동적이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계속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편지를 쓰든지 어떤 신하든지 상소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글을 읽고 상소문을 읽고 왕이 허락할 때 이렇게 데리고 와봐라. 불러라. 이렇게 하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상소문을 쓰고 편지를 쓴다 한들 모르드게가 전달해준 말을 어떻게 글을 쓰겠습니까? 거기는 하만의 이야기. 왕이 지금 아주 정말 미쳐버린 이 2인자 하만에게 홀딱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하만을 욕한들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밝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밝혀봤자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죠. 그럼 마지막 하나의 길은 왕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 띄었을 때 손짓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세우셨구나.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기도 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회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자리에 왜 나를 이렇게 재능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남의 없는 그 무엇인가 독특한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